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시시각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랩먼트가 디모데전서를 어떻게 좀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사회 처음 하는 거죠. 인생 머리 털나고 나서 우리 랩먼트는 참 사회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서연이가 좀 이렇게 또 놀라운 사실은 마이크를 잡으니까 목소리가 좀 변한다는 그런 무대 체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 랩한테 좀 보면서 이 디모데전서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혹시 목회서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번 목회서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자, 목회서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 중에 목회서신이 3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게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 제자, 목회를 또 감당하고 주의 종에게 보낸 서신이다, 편지다 해서 목회서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인데 그게 우리 랩먼트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알아야겠죠. 나는 뭐 목회할 것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랩먼트인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랩먼트인데 이 목회서신, 또 이번 달은 디모데전서, 또 다음 달은 디모데후서겠죠. 이 목회서신을 공부해가면서 나는 이 목회서신, 목회자,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한번 학원 보고만 한번 이렇게 축적해 보면 우리 랩먼트한테 많은 것들이 응답으로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뭐 나는 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랩먼트는 늘 그랬듯이 늘 그 자리에 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랩먼트가 되겠죠. 자, 이 목회서신인데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러면 우리 랩먼트들이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랩먼트들이 앞으로 정말로 생명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릴 주역으로 서야 될 건데, 다른 말로 전도자로 서야 될 건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우리 랩먼트가요 나중에 믿음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요 후배들이 보이거든요. 그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후배들을 또 이렇게 학교에서 다락방도 또 하고 또 제자 이렇게 양육도 하고 또 후배들을 이 양육할 때 필요한 거라니까요. 전도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졸지 마시고 할 말씀을 잘 붙잡기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디모데라고 했을 때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아들, 바울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같다, 아들보다 더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바울한테는요 이 디모데가 그렇게 와닿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이요 지금 전도계 운동을 하다가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에베소서에, 그 디모데전서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해야 될,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 지역을 갔냐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라.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보고 이거는 신이다 이렇게 된 거라.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바울과 바울 팀들을 향해서 막 경배하려고 하고 신처럼 모시려고 하고, 그때 바울이 왜 우리를 향해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를 감당케 했다. 그때 또 누가 일어나서 비박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서 비박을 했어요. 선동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동했을까요? 깡패들, 조직에 있는 막 몸에 막 그림 그린 형들 있잖아요, 그지? 그죠? 막 이렇게, 그지? 막 지렁이 그림 막 그려지고 그런 그림 그려져 있는 형들을 동원해서 이거 지금 바울과 바울 전도팀들을 이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면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고 돌을 맞고 바울이 쓰러졌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 맞고도 피 막 흘리면서도 다시 기어가지고 간 이유가, 다시 루스드라 들어간 이유가 누구냐면 디모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조모 로이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믿음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라. 그러면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민족이죠. 그죠? 남자가 저 해 사람이고, 그 이제 그 여자가 이제 한국 사람, 이렇게 만난 걸 보고 무슨 결혼이라고 하죠? 국제 결혼. 그 지금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고?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가 누굴까요? 외조모가 누굽니까? 외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여기에 지금 이 유대 혈통이 흐르고 이 복음에 이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된 이 디모데에게 이 만난 거라. 너무 귀한 제자를 이 바울이 만난 겁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이유가 있는 거래요. 왜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 보고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라면 중요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 보고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 했느냐?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있는 에베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될 건데
이 복음을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았냐면,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교회에서는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집중하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어디에 머물라고?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이것을 못하고 하고 뭐만 할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과 기도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교훈의 목적,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읽어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뭐에서 벗어난 거죠? 복음에서 벗어나. 어떤 게 빠집니까? 헛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우리 레몬트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헛된 것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말씀 들으면서 우리 레몬트들 질문해 봐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면서 바울이요 자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1장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자, 이 바울이 알지 못하고 뭘 했다는 거죠? 뭘 했다는 거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뭐 했다? 폭행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했던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 뭘 비방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폭행자였다. 자, 바울의 친구였던 스데반, 우리 하면 스데반 알아요? 스데반 압니까? 우스개 스데반 알아요? 스데반? 스데반 알아요? 우리 차례 스데반 알아요? 알아요? 어떤 사람이었죠? 단어만 알고 있습니까? 이름만? 자, 이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에서 뭘 던졌어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뭐 하게 됐죠? 순교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바울 친구였다니까. 거기에 바울이 겉옷을 증인으로 내놓은 겁니다.
같이 돌을 던진 거예요. 누굴 향해서? 친구였던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였던 스데반 향해서 뭘 던졌다고? 돌을 던진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그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이, 이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바울이 표현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때 바울이 뒤바뀐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거 받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성악가였던 우리 박종호, 우리 직분을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부르는 유명한 찬양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노래합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우리 렘넌트들 이거 받으면 끝나요. 진짜 우리 범준이가 이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 범준이가 받으면 범준이 뒤바뀐다니까요. 그거 진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 담기는 게 다릅니다. 이 바울이요 은혜를 입은 거라. 이 바울이 표현합니다. 넘치는 은혜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다. 우리 렘넌트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뭘 구원하시려고? 뭘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성경 보세요. 잘생긴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보고 자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지 말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뭘 구원하시려고요? 뭘 구원하시려고요? 뭘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죄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당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괴수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두머리라.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죄인이고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죄인이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울이. 우리 렘넌트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발견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이유죠. 내가 이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일체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죠?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의 본이 된다고 했죠? 영생 얻을 자의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된다. 그 말은 구원 얻을 자의 본으로 바울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학교 현장에 구원 얻을 자의, 구원 얻을 친구들의 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긍휼을 입은 까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복음을 알지 못했던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게 복음을 막는 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어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강모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정리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와닿는 복음.
다르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렘넌트 위에 임한다니까.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고요,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가 되고 주님과 소통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보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 건지, 지식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중요합니다. 진짜 렘넌트 말할 때 이 복음 알았다, 진짜 주님 만났다, 그러면 목사님은 재밌다니까. 통합니다. 뭐가 정리합시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냐면, 너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려서부터라고 했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한 가지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어디 안에? 성경 안에. 자, 성경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디에 있다, 창세기 37장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성경을 아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학문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잠언 1장 17절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한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 된다니까. 우리라면 세상 학문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성경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를 못해요.
중요합니다. 성경. 왜 그렇죠?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 돼요. 진짜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랩런트한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랩런트 쉬워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겠지만 우리 랩런트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사람 황폐하게 된다니까요.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황폐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개고생하면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개고생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랩런트 진짜입니다. 하루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루에 조금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그걸요 일주일 동안 하고 있죠. 교회에서 졸지를 못한다니까 말씀 듣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랩런트한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한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랩런트에게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랩런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주었던 그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던 그 은혜가 우리 랩런트 영혼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심이 우리 랩런트 가슴을 젖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